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드리다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그를 그 위험에서 구해낸 사람이 로마 천부장 루시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백성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일까? 아마도 그가 크게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를 묻고 채찍으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자 천부장은 그를 묶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울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로마 군대가 바울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랑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바울이 후에 로마 총독을 만나게 되며 왕들까지도 만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만나달라고 부탁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인가? 여러분, 진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높은 길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길, 사람의 그 낮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길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안에 숨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인지 미처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드러나게 하시리라.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그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급해집니다. 인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도 자주 변하게 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크고도 높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복종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부장인 루시아는 그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바울을 그 공회 가운데 데리고 갑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을 포함하여서 총 71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로마 당국은 사형과 같은 그런 중벌이나 또는 정치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게 자치적인 의결 기관을 허락한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그가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던 것 또한 그 배경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형제들아, my brothers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자 화가 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입을 치라라고 명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바울도 바로 반격을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죄도 정하기 전에 나를 치라고 하느냐. 판결을 내리기 전부터 이미 산헤드린 공회의 분위기는 이미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한 가지 지혜를 냅니다. 그 공회원 대부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보고 6절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임을 밝힌 바울은 두 계파 사이의 첨예한 대립의 문제인 이 부활의 문제를 바로 꺼냅니다. 내가 다른 문제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심판 때 내가 섰노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요. 그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총 세 부류의 종교적인 파, 종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요. 사두개파가 있고요. 그리고 세속과 멀리 떨어져서 수도원적인 그런 수행을 강조하는 에센파가 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열심당이 또한 있지만 열심당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급진적 민족주의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성격과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사두개파는 경전인 모세의 율법을 중시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바리새파는 경전과 더불어 율법과 더불어 랍비의 전통과 해석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심판과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두개파는 부인을 하고요. 바리새파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합니다. 사회적인 구성으로 보면 바리새파는 대부분 평민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서 사두개파는 소수의 종교 귀족 계층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종교 귀족 계층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과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로마 제국과의 원만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입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두개파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파가 성전 중심이라면 바리새파는 각 지역에 흩어진 회당 중심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파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부활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세속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종교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장악하고 각종 비리와 종교 비즈니스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심판도 믿지 않고요, 부활도 믿지 않는데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너무나도 모순이죠.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인데 오히려 정치에 능하고요, 오히려 지극히 세속적인 겁니다. 부활에 살아있는 신앙보다 종교적인 특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사두개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가 부활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종교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세속적인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위선과 모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짓된 것으로부터 주님 벗어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부활의 문제로 인해서 공회에 큰 분쟁이 생깁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소요를 막기 위해 로마 군인이 주둔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곳은 성전 북서쪽 담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성전과 거의 붙어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고문을 받으시고 또 재판을 받은 빌라도 법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빌라도 법정이 안토니오 요새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울은 이 안토니오 요새 안에서 매우 괴롭고 심히 어둡고 깊은 밤을 보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염려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결국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비난했다, 버렸다 하여서 그를 오히려 비난하고요, 보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그를 힐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면을 받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는데 그 예식을 행하다가 도중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이 결백함을 변론하려고 했었지만 전혀 통하지 않는 그 암담한 현실, 그 어두운 현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맞닥뜨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있고 심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깊은 어둠 가운데 지금 갇혀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독하고 슬픔을 느낍니다. 사람 이상 본능적으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괴롭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참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밤에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십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환상 가운데 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근데 지금 본문 말씀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이것이 환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physically 찾아오셔서 곁에 서신 것입니다.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에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직접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시다, 주님이 곁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체험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선언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결박하고 결박한 채로 7배나 높게 풀무불을 논도를 높여서 그들을 풀무불 안에 던집니다. 던졌는데 그때 왕이 보니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그들이 결박당하지 아니하고 풀어 있으며 또한 그들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중에 넷째는 모양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가까이 다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직접 그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그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갔지만 상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풀무불 안에 몇 명이라고요? 4사람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도 또한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불 가운데서 오히려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환상이나 천사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금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때가 언제입니까? 찾아오신 이때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고 깊은 밤, 그 밤에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낙심되고 어둠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서시는 주님, 이 주님을 보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왜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 것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 밝은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더 분명하게 비추고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밤이 깜깜할수록, 우리의 고통의 밤이 깊을수록, 어두울수록 주님이 임하시는 생명의 빛은 더욱 밝게 우리 주변을 비춰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주님의 오심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Take courage. 헬라어 원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타르세오. 이게 바로 담대하라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타르세오에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담대하라에는 그 위로를 넘어서 문제를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확신의 힘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권능의 힘이 주님의 타르세오 안에 담겨 있음을 오늘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타르세오라는 표현이 총 8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타르세오는 총 5번이 나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 타르세오는 우리 성경에 담대하라 또는 안심하라 두 가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도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안심하라입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걸어서 가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케 해주시는 주의 은혜가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초의 만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야, 우리가 당하는 환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의 말씀 앞에 굴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갇혀있는 바울에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오랜 고통과 고난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바로 이 주님의 담대하라, 이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서시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시는 겁니다. 우리 곁에 서시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일어서는 오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그에게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걸어가야 할 길과 사명까지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해내기까지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안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그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한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회가 끝난 이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 음모를 막아주십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성경상에 바울의 가족이 등장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바울의 조카,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연유는 몰라도 이 음모를 미리 알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미리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 바울을 밤에 몰래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펠릭스에게 보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 천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1000명이라면 그의 병력의 거의 반, 470명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밤에 몰래 움직이게 합니다. 바울의 가족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인 이 청년이 갑자기 등장하고 또 바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며 또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세밀하게 준비해서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세심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결코 작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 오히려 작은 것을 오히려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사용한 것이 무엇인가? 사막에서 볼품없이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타지 않는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의 손에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물맷돌 5개입니다. 정말 작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작은 것, 물맷돌 5개 중에 한 개만으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고 행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택하신 여인이 누구입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름도 없는 작은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두려웠지만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소녀의 작은 순종의 결단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놀래킬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작은 걸 통해서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결코 작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진실한 기도 되길 원합니다. 세밀하게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결국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 사환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두려움에 떨던 사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불병거를 보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육신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눈이 열린 것인가? 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현실의 장막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누구에게서입니까?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인생에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임하는 것을 믿고 구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도 세상의 작은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아람의 군대만 보고 그 뒤에 온 산에 가득하게 붙여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도 주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했던 엘리사의 기도가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 이미 내 곁에 와서 내 곁에 서서 계신 그 주님의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듣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서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하고, 그 힘 가운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이 말씀을 취하겠나이다. 붙들겠나이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의 이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확신을 더하여 주시사, 주 앞에서 주의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누리기를 원하올지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가득하게 부어져서 흘러넘치는 오버플로잉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